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리데이 워십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오늘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시는 귀한 종에게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우둔한 지각을 열어 하나님 아는 일을 아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비의 주의 말씀을 새겨서 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예배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가만히 있으니까 지나가더라고요.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홀리데이 워십에는 플랜 비스쿨, 그 다음에 부산 목회신학교, 또 행복한 예수제일교회, 또 여러 목사님들 함께 이렇게 같이 이 예배 자리를 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지경을 좀 하나님께서 넓혀 주신다면 더욱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떤 큰 기도원에서도 같이 거기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런 길들이 아마 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부산에는, 서울에는 이런 모임들이 참 많아요. 예배 모임들이 곳곳에 참 많은데 부산에는 잘 없어요. 또 모이자기도 잘 모이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요. 부산스럽기만 해요. 부산이어서 그런가 봐요. 개그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에노스 소원 우리 문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계시니까 희망을 다 보는 거죠. 복음의 주자들이 있다는 것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복음의 이 놀라운 바톤을 받아서 달려갈 주자가 있다면은 이 땅이 존재하는 가치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주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시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서 듣게 하지 아니하면은 들을 수 없다 하셨으며 아버지께서 친히 교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각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친히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등불을 켜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등불을 온전하게 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오니 각 사람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도록 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찾아보십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미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굉장히 어둠이 덮는 시대입니다. 약한 세력들이 원체
활동 영역이 지금 강화되어지고 넓혀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복음의 그 열정과 뜨거움들이 이제 많이 식어버린 시대죠. 뭐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데보다는 식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빛의 아들로 설 수 있다는 것, 또 이 빛을 들고 끝까지 경주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 보겠느냐 있겠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이제 이 잠시 동안 있을 이 빛이 이제 그것마저도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밝혀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자가 없기 때문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아직은 은혜를 입을 자가, 택함을 입을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 아직도 이 은혜를 받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잠깐 아직도 이 만물을 붙드시고 아직도 이처럼 심판을 더디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아버지의 이 내민 손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오면서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48대에 은혜를 받을 때에 어떤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청년 하나가 이 부산대학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과대학을 다녔던 건데,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 그 영혼이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청년의 손을 딱 얹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제 모습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아무리 뒤돌아봐 봐도 꺼낼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너무 더럽혀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때 탄식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더럽혀진 자를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기회가 최고의 삶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이 좋은 것을 지금 얻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늦은 나이에 그 더럽혀진 것을 깨끗게 하는 데에, 더럽혀진 것을 새롭게 하는 데에 수많은 시간들의 아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 안에 악한 세력들이 와서,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지어놓은 그 악한 집들을 무너뜨리는 데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됐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거의 지금까지 거의 18년 시간 동안을 이거 투쟁해 다시 해야 돼요. 이 싸움을 일으켜야 되는 문제. 그러면서 그 싸움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정밀하고 가장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셔서 싸워왔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저 이번 그 추석 때에 보니까 그 영웅이라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 트로트 하는 사람. 그 트로트 하는 사람
콘서트가 열리니까 이거 클릭하는데 뭐 한 2, 3분이나 겠습니까? 안에 그 표들이 전부 매진돼 버리는. 그리고 그 표 하나가 저 안표 하나가 70, 80만, 많게는 100만 원이 넘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이 지금 나오는 이게 트로트 노래 하나가 사람의 이 육의 감정과 감성들을 두드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리고 그걸 힐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힐링이 되었다. 여러분, 그게 과연 힐링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극적인 것들 있잖아요. 충동적인 것. 아주 그 감정과 감성을 두드리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한 말씀을 제대로 먹어서 이 말씀의 위력들을 느끼고 체험하는 데는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자극되어지고 또 감정을 업시켜줄 수 있는 것에는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을 붙들어서 이 말씀의 위력 앞에 이 말씀의 능력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목사님들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에 친구 목사가 그 말씀을 갖다가 크게 이렇게 액자로 크게 해가지고 주셨는데 그게 한 90년대인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주셨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는 그 말씀 한마디. 여러분 수없이 그걸 쳐다보고 뭐 집에 크게 붙여놨으니까 쳐다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진짜로 이것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만한 영광이 없습니다. 그만한 영광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5절에 말씀하실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가 거룩을 이루고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어려운데 그 욕구와 욕정과 또 욕심의 세계 또 이 탐욕의 탐심의 세계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력 앞에 때로는 무참히 무너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젊은 세대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될까? 얼마나 영광될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고 시편 119편 11절에 말합니다. 또 그 9절에는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상가하겠는가? 주의 말씀으로 상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배우지 못했었어요. 그걸 배우지 못했고 그걸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마음의 소욕들을 따라서 살아온 그 세월의 상처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거 하나를 해결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말씀을 이제 주시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한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이 인생이 됐습니다. 이 한 말씀 제가 탄식을 아버지 앞에 탄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 이 성경을 알고 싶은데 이 말씀을 알고 싶은데 성령님 이 말씀을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탄식을 하길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질 않으니까,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님 이걸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너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니까, 매맞은 투성이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이사야 1장에서 밝히듯이 주인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유의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알지만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뭐 한다 했습니까? 온몸에 상처투성인데도 또 매를 청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지금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지금 빛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무너뜨려지지 아니하면은 이 빛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밝혔듯이,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밝혔듯이 망할 자들에게는 이 빛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망할 자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망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서 진짜 살 자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지금 놀라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비춰진다면은, 이것이 비칠 수 있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 가운데 비치는 빛이라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 비치는 빛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럼 이 빛이 제대로 비치려고 그러면은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는 이게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는 온전하게 비춰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셨겠습니까? 성천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서 이것을 행한 사람이 바울 사도더라고요. 바울 사도. 로마서 28장 30절과 31절에 그는 셋집에 2년 동안 오는 그 유배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종일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 바울 사도더라. 그래서 저는 맞다,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거의 상실해 갑니다. 가르치는 것을 상실해 갑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이 가르침을 하자 하면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시간들이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교훈받으려고는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합니까? 이 어둠이 덮어있기 때문에. 어둠이 덮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청년들이니까 교회에 나이가 조금 있는 50대든 60대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화요일에도 말씀을 한 2시간 가르치고 나니까 어떤 한 분이 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마주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귀신이 내는 게 뭡니까? 귀신은 똥입니다. 더러운 거죠. 이 똥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세력 앞에, 이 흉악한 결박과 압제와 멍해 앞에, 이 어둠의 세력 앞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렇게 오래 대면하기가 어려울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시라 했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한번 정해라. 마음을 한번 확정해봐라.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흉악한 결박과 압제와 멍해를 풀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21일간 마음을 한번 결단하고 정해보라 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한번 선택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흉악한 결박들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이 말씀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을 21일만 한번 가져보세요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찾아오세요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그가 2절 3절에 이 깨닫기 위해서 21일간을 마음을 정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천사가 찾아오죠.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하시면서 네가 이처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정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뭐를 주님은 보시려고 그럽니까? 기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능히 그의 완전한 빛 가운데로 미래 가운데로 끌어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한 대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르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나의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한마디가 나의 온 영을 새롭게 하고 또한 이 육체의 그 모든 아픈 부분들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미래들을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말씀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미하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수없이 찾고 원하는데 이 말씀의 한마디에 감동되어지고 이 말씀의 한마디에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이 말씀 한마디에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예를 들어서 그런 트로트 이 응과 또 그 애잔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의 아들의 이 피와 사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한 말씀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는가? 저는 정말 감사하는 것이 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그랬더라고요. 부를 때마다 이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까지 전기가 늘 통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저기 앉아서 찬양하는데도 자꾸 눈물이 나. 그래서 손송을 꺼냈어요. 뭘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지금 놀라운 우리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의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정말 엎드려질 수 있다면, 이 말씀 한마디가 제대로 내 안에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능력을 입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행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존재하고,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이 말씀 때문에 오늘 한날을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육체의 삶을 사는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채워주시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동하고 흔듭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7, 28절에 세상 나라는 진동하고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동되지 아니할 새로운 나라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는 이 가치를 젊음의 때부터 붙들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될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될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66 나이에 이 지금 말씀의 위력과 말씀의 이 능력과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에 채워지고 입술에 있게 하신 이거 하나 때문에 존재하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살아가는 가치를 받거든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그 다윗이 한 말, 이 육체는 희망이 없어요. 육체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날이 길다 하더라도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말할 때 하나님이 내 우편에 항상 계시니까, 그가 이 생명의 길을 내 앞에 항상 밝히시니까 내 이 육체도 이제 희망에 거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육체의 희망이 오직 주님이 있음으로써 있을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빛은 잠시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다윗에게 허락한 이 놀라운 이 등불을 주시겠다 했던 이것은 언젠가는 꺼집니다. 언젠가는 꺼집니다. 반드시 꺼집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등불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이 닫히면은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제약이 관영해서 이래 포도송이가 익어서 터질 상황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끝이 납니다. 그걸 계시록 18장 23절에는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등불이 꺼진다고.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도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잠시 동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제대로 받고 이 빛을 제대로 믿어서 빛의 아들로 서라고 요구하십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우리의 인생에서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내일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이 DNA를 주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유한하고 한계적인 물질 세계 안에서 영원한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다. 그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업적도 어떤 결과도 땅에서는 무익합니다. 무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가 해놓은 그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은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뜻을 따라서 사는 자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것을 붙들고 가는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빛 가운데로 걷는 자에게는 항상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목사님 찬양하는 우리 박영준 목사님 말씀하는 것 같이 이 아주 일상 속에 이 아주 일상 속에 일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이 빛 가운데를 거니는 자기 자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내가 좌우로나 우로나 육신을 앵고 있기 때문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의 귀에 대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알려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해봐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시고 주여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좌우로나 치우치고 길 아닌 길, 길 없는 길, 닦지 않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야 하고 말씀해 주세요 하고 청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길 아닌 길을 갈라크고 길 없는 길을 갈라크고 닦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닦아놓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외칠 때에 에레미야 18장 15절에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닦지 않는 옛길을 가고 있다. 옛길. 여러분 그게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은 가장 사악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가장 사악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하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없으면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들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재앙이 임하는 것은 생각의 결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각에서 다 와요. 생각에서 악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거를 바꿀 수 있다면 이걸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빛이 들어가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가득 채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종일 주의 말씀을 엎조리고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 악한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서 거닐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한다 했을까? 여러분 시편 1편 1, 2절에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종일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이제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뀝니다. 이 방법을 쓰시려고 그러면은 그럴 때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럴 때에 내게 부족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가 넘쳐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시행하십니다. 반드시 주의 이 약속과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의지한다면 천대에 걸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이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 이 약속을 붙들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내게 시행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제대로 내가 받을 수 있다면은 그는 내게 이 말씀을 시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게 이루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산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여기저기 표에 있듯이 거룩한 세대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질 못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싸움들을 해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 말씀의 능력과 위력으로 깨끗해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늘 탄식했었어요. 이렇게 더럽혀진 자를 무엇에 쓰시렵니까? 하나님 제발 이 더러운 것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가는 곳곳마다 족적마다 다 이 죄악의 흔적밖에 보이지 않으니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때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내가 네 죄를 도말하고 기억도 아니하리라. 이거 이 한마디가 제대로 보여지고 이 한마디가 제대로 내 안에 역사되어질 때에 다시는 그런 열등이나 자기 비하나 자격지심이나 그 과거의 영역에 매여서 결박되어져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 상처와 아픔들, 그 논문이 이제 부서지는 겁니다. 그 쇠빗장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의 위력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의 위력 때문에. 그랬다 맞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대열에 존귀하게 설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에 계획되어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에 세우자 하시거나 세우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말씀 한마디가 제대로 느껴지고 제대로 깨달아지고 제대로 부딪혀진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온몸의 결박도 풀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48년 동안 고통받았던 죄에 고통받았던 그 하나를 푸는 키가 그거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죽을라 했습니다. 도무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가족이 없어서 아닙니다. 벗이 없어서 아닙니다.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분을 못 만나는 신앙생활에 이 지금 갈증과 갈급함을 이 기근과 기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 앞에 이거 죽을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더라고. 이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고 저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고 저 신령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딪혀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가서 교육받아보고 저 가서 교육받아보고 해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방법이 없다. 이런 더럽혀진 인생이라면은 이 지금 죄의 이 속박 속에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이 한계의 절망 앞에 부딪히고는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인생의 그 모든 것이 티끌 같고 먼지 같고 안개 같고 바람 같다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 가치가 정말 육으로 사는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의 완전한 절망 앞에 서게 하시더라고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죽을 바에야 주님 한 번만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확정시키는 시편 108편 1, 2절입니다.
이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이제 이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깨우기 위해서 이 새벽을 내가 깨우리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는 겁니다. 일 마치고 밤에 교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아침에 나오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 주님 한번 만나보려고. 이게 진짜 마지막 인생의 기회라 생각하고 그 절망의 부르짖음 속에서 주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했습니다. 그냥 안 만나주시면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다른 게 없습니다. 뭐인지 압니까? 네 죄를 사했느니라. 요거 한마디입니다. 여기 성경에 수없이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이 말씀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사유하심을 주신다 했고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한다 했고 모든 속죄와 대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했는데 이것이 실제화가 되고 현실화가 되어지고 내 영에 온전한 스파크가 일어나고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적으로 이 육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한순간에 40일 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죄를 사했느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로 가는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 영생 얻을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은 정말 이렇게 투수가 빠른 피차가 이 빠른 공을 던질 때에 이 말씀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캐차가 이것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바람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마이동풍, 우이동풍같이 속의 경일기같이 지나가 버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망각되어지고 잊어버리는 데는 가장 빠릅니다. 그래, 맞다, 이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말씀을 급히 속히 매일 만물 향해서 내려주시는데 누가 이것을 잡을 것이냐의 문제더라고요. 그때 보여주신 말씀이 시편 147편 15절과 20절.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말 급하게 속히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받느냐의 문제더라고요. 누가 이것을 잡느냐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갖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가지고 가게 하소서. 그래서 처음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그걸 계속 갖고 갑니다. 그 두 번째 주도 또 갖고 갑니다.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같이 가갑니다. 또 세 번째를 같이 가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주시는 말씀이 1000이 되고 2000이 되고 3000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처음 걸 안 잊고 계속 가가는 방법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평생 가져가게 해달라고. 한 번 붙들고 한 번 내게 주시고 한 번 내게 먹이신 예수의 살과 피가 되는 이 말씀을 내가 망각하지 않고 사탄에게 뺏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분명히 누가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영생 얻을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 했거든요. 제가 감사하게도 이것을 뺏기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방법. 그래서 첫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는 첫 말씀. 네가 여호와를 바라면은 결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보라, 세일을 행할 것이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 처음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너는 이방의 빛이라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이런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들을 이제 계속 뭐 합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죠? 입술로 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읊조리는 방법을 쓰는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이 종일 이걸 읊조린다. 이게 읊조린다. 그걸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중얼중얼. 여러분 정말 이게 빛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이것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고 내 안에 이 죄악의 세력들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이 원천의 생명의 빛이 제대로 들어간다면은 여기 계신 젊은 세대들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일에 계획된 자로 하나님의 일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영광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고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높이는 방법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실현되어지고 내게 이행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다윗같이 이처럼 제가 제 앞에 걸림돌이 너무 많으니까 제약의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앞서서 나가겠다 이 가시니 앞서서 나가서 너의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고 너를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만들어 주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뭐 해야 되겠어요? 내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주의 살과 피로 내게 다가와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크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교훈하고 예수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주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한 말씀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이게 뭔지 제대로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가지고 되뇌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주여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더욱더 이 빛을 믿게 하시고 이 빛을 받게 하셔서 빛의 아들로 온몸이 밝아질 수 있도록 온 영이 밝아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말씀의 생명의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잊어지겠습니까? 항상 기억납니다. 항상 보여집니다. 눈만 감으면 보여져요. 눈만 감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몇 장 몇 절 이게 그대로 다 보여집니다. 그 신기하죠? 저는 정말 기억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쪼그려져서 하나님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내가 이렇게 쪼그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매일 마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성령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벽들을 넘어가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는 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말씀하듯이 10장 28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18장 27절에 누가복음 18절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붙드는 것이 뭐 부기를 달라 영화를 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셨어. 이것을 도무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을 정독하고 읽어봐도 한마디도 내 마음에 머물지 않는 이 지금 제약된 현실들을 내 안에 이 모든 찌꺼기와 혼잣물과 이 불순물, 이 더러운 것들을 이 주의 말씀으로 태워주시고 씻어주시고 해결해달라 하는 이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가 됩니까? 주의 말씀이 불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방망이가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완고하고 어떤 벽돌 같은 완고한 고집들도 부서서서 가루로 만들어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되게 하셨어요.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더럽혀지는 이 찌꺼기와 이 혼잣물과 이 불순물을 녹이시고 찌꺼기들을 제거하여 주세요. 그는 이 더럽고 추한 것을 주의 이 불로 태워달라 그는 이 주의 놀라운 이 말씀의 생수로 온전하게 씻어달라 그는 이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 깨끗해지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다니까. 어느 정도로 할까요? 어느 정도로? 네? 제가 차마 말로 다 그만큼 더럽혀져 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예수의 피는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능히 어떤 자들도 고쳐놓을 수 있습니다. 네가 내게 나오기만 하면, 네가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고쳐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네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고치라, 이 배역한 자세가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너를 고치리라고 약속합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을 저 뒤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잠언서 8장 34절 5절에 있는 부분을 생각하게, 여기에 앉아서 젊은 세대가 앉아서 이 주의 문 앞에 문설주에 기대서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 하는 것은 은총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기를 바랍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빛의 아들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정말 나온 자는 다 살았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삶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향락을 쫓는 삶은 죽은 자라 했습니다. 이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38절에 밝혔습니다.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7, 80년, 90년 세월을 아무리 살아봐야 사망과 서울과 맹약한 그런 삶은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생명의 약속과 언약과 약속한 자라면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말씀의 비단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이 원천적인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인 이 빛을 우리가 반드시 볼 것을 믿습니다. 그는 시편 36편 9절의 그 고백같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말씀의 생명의 빛이 온전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존귀한 이 대열에, 이 존귀한 생명의 대열에 서셔서 늙어서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늙어서 죽기까지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서 예수의 대언의 영, 예수의 영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였으나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도다.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사를 증거하고 정언하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한 거룩한 세대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하시고 존귀한 자를 존귀한 일에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요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으니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이 말씀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홀리젠 50이 정말 빛이,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빛나는 그런 예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네 가지 있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 가지예요. 우리 10분씩만 많이도 하지 말아요. 그냥 여러분 10분씩만 하자고요. 많이 하면 힘들고 지치니까 10분씩만 우리가 기도 제목 읽고 10분 기도하고, 앞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어느 주자가 나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와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막 기도하고, 또 한 분 나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요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 많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있어요. 우리 홀리젠 50도 앞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 막 이 플랜 B 스쿨에서 나와서 막 찬양하고 또 말씀 전포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막 그런 역사들을 우리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가연아. 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1번부터서 5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한국 교회의 강력한 기도 운동, 회개 운동, 성령 운동, 예배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모든 교단, 교파, 단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혼합주의, 다운주의, 기복주의, 자유주의가 확실하게 무너지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오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한국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깨우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깨우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뜨겁게 한국교회를 내 가슴에 품고 이 아픔을 사랑이 한국교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5가지의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대한민국 땅의 유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소서. 대한민국 땅에 거짓된 자들과 우상과 이슬람을 무너뜨리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소서.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제거하사 자유한국을 이루소서. 대한민국 땅에 사회 교육 문화를 주도하는 인본주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5번째, 대한민국 땅을 음란, 동성애, 마약, 도박, 낙태가 없는 은혜의 땅으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한국 땅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주시고 대한민국을 부끄러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제목을 먼저 읽고 오늘부터 우리가 아침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복음의 뿌리가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되고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세워서 생각이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검삼아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고쳐가며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5가지 기도를 가지고 우리 주여 사랑의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10분 정도, 여러분들 지금 40분입니다 50분까지 우리 주여 세번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길 위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일어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회복을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라 아버지 그 길을 밝히는 아버지 그 길을 세우는 우리 땅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거룩한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심령 주께서 거룩한 세대로 일으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룩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시고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한 심령을 찾아 그들의 심령을 독점하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어둠에 밝히고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성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